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신약성경 315페이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저 주일날 통성기도할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 교회 지혜리가 이제 만 1살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 벌써부터 이제 엄마 아빠가 다 맞벌이니까 유치원을 이제 가요. 근데 그 아빠 엄마가 유치원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찾아가 보는 거예요. 찾아가 봐서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있는지.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율법에 맡겼대요. 왜 맡겼냐면 세상에 익숙하다 보니까 죄가 뭔지를 몰라.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초등교사라 그래요. 그래서 율법에 맡겨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대.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신 거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려주신 거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성장할 때까지 율법 아래서 교육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몰라, 구약도 모르고 신약도 몰라, 그럼 우리가 신앙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곳에다가 우리 지혜리나 아빠나 엄마가 정말 자질도 안 되고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데다가 그 유치원에다 아이를 맡겼을까요? 안 맡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로 잘 자라가기 위해서 율법 아래 두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거래. 율법이 필요가 없대요. 그러니까 율법에 아래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만 해도 그냥 율법 아래 있을 필요도 없고 그냥 율법을 굳이 주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죄라는 기준을 몰라. 어떤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준을 모르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시킨 거죠.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 성경을 알아야 제대로 된 믿음이 세워져요. 교회 오래 다닌 게 믿음이 아니고 성경을 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봄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어떻게 성장한다? 직분이 올라간다? 연조가 높아진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 하나님의 자녀 이런 모습으로 성장을 해 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드린 믿음의 덕에 뭘 쭉 나가잖아요. 덕에 하나님이 경건도 인내도 이렇게 쭉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뭐예요? 경건 다음에 형제 사랑을 이루게 합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믿음은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길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건 기본 상식이고 공식이야. 그러니까 요즘은 성도들이 다 PPT도 띄워주고 또 여러분 또 설교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설교 한 구절 가지고 요즘은 복음도 많이 안 전하잖아요. 설교 한 구절 가지고 세상의 경제, 문화, 정치 다 논하다가 복음은 그냥 몇 구절 딱딱 하는 분들도 많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이 자라겠어요? 신앙은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안전해요. 전 우리 성도들이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날에 야, 내가 베델교회 다녀서 그래도 신앙생활 제대로 했다. 그래도 그 안목사가 사꾼은 아니었나 보다. 전 이 소리는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안 드러나려고, 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도 마셔. 알려고 하지도 마셔. 목사 알아서 뭐 하게요? 아무 필요도 없어. 그냥 예수님 많이 하시고 천국 많이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날에 복을 많이 쌓으셔. 인생이 길지 않아. 짧아. 진짜 짧아. 우리가 하나님의 날에 쌓아야 돼. 쌓는 게 있어야 돼. 그리고 또 변해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의 날에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지금 우리가 선교하는 분 중에 터키의 그 황니에미아 목사님 지금 집도 부서졌어. 그래가지고 여행 가방 하나 가지고요. 지금 피신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평생의 소원이 그냥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터키민들과 함께 그 위험한 지역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자녀 보내겠어요? 그 위험한 지역에 강성 이슬람이야. 언제 뒤에서 테러 당할지도 몰라. 언제? 그리고 그 위험한 지역에 여러분이 당장 데려올 걸. 근데 그런 분들은 오직 복음 하나가 목적이야. 예수를 전하는 걸로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성 이슬람 지역에 1만 명이 지금 앞으로 더 늘어난대요. 코로나로 2천만 명이 죽었대요. 그것도 통계로 안 되는 사람은 더 많을 수도 있대. 야, 이건 끔찍한 일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고 저는 그래요. 물론 이 세상의 죽음도 온 가족들에게는 슬픔이야. 그러나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죽음은 이루 상상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전하려고 우리 황니에미아 목사 선교사님, 한복음 선교사님, 신승관 전도사님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곳곳에 이름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편한 지역에 산다고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세요. 꼭 그래야 신앙이 안전해.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한 지역 산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보다 뭐 복이 많고 그분들보다 뭐 뛰어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편안함이 우리에게는 가시가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북한에서 탈북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북한에 있을 때는 예배마다 성령이 충만했대. 그런데 이 종교의 자유시대에 있는 이 나라에 오니까 그때 그 간절함과 맛이 없어지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 진짜 맞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 자녀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보다 귀한 시간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 해요. 신약 성경을 여러분이 한번 쭉 읽다 보면 공통되게 흐르는 사상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공통되게 흐르는 사상이 뭐냐면 첫 번째, 준비 없는 구원은 없다. 구원은 무슨 여러분 아무 준비 없이도 되는 줄 알아요. 성경엔 절대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해요. 등불이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알곡이 아니면 못 들어갔고 분명히 성경에는 끊임없이 말씀하셔 예수님이 준비 없는 구원은 없다. 또 심지 않는 영광도 없다.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에 새벽에도 은혜 나눴어요. 닳지 않는 너희의 주머니 자루를 만들어라. 그리고 하늘에 너를 위해서 복을 쌓아라. 보물을 쌓아라.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이게 공통되게 흐르는 거야. 준비 없는 구원은 없고 심지 않은 영광도 없는 거야. 불교는 윤회설을 주장해요. 윤회라는 뜻은 박기윤, 돌회, 계속 돈다는 거야. 사람이 짐승 되기도 하고 짐승이 사람 되기도 하고 황당한 이야기잖아. 근데 우리 조상들이 이거 믿고 살았어. 저 신라 시대부터 쭉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오면서 우리나라까지 이런 사상을 믿고 사는 거야. 사람이 짐승 되고 짐승이 사람 되고 토속신앙, 샤머니즘 이런 거 무당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그렇게 불쌍한 민족이었다고요.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피 흘려서
그래서 이 한강에 절두산에 목 잘려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피가 흐른다 그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절두산에서 순교해가지고 한강에 순교자들의 피가 흘렸다 그랬어요. 그 피의 값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나 요즘 환타지 보면 여러분도 좀 조심해야 돼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도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야, 이거 아이들이 보면 어떻게 해석할까? 우린 신앙의 뿌리가 있잖아. 근데 아이들이 보면,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한 아이들이 보면 죽음 이유를 엉뚱하게 상상하는 거예요. 환타지나 드라마, 영화 보면 죽음 이유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이거 다 작가의 상상력이에요. 작가 인간의 머리, 타락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상상력이라는 거야. 근데 성경은 죽음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으면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기억하세요. 죽으면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가.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라는 곳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딱 하시면 죽은 자들이 다 부활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음부에 있는 사람도 부활하고 낙원에 있는 사람도 부활을 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다 마지막 심판을 받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심판 때에서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또 잘못 믿은 사람, 불법을 행한 사람, 이 사람들은 불못에 들어간대. 그리고 여러분 제대로 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천년 혼인잔치에 들어간대. 그래서 영광에 들어간대요. 이게 성경의 죽음 이후의 해석이야. 가끔 성도들이요 저보고 목사님 착하대요. 그런 말을 가끔 하셔요.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열심히 하신대요. 또 어떤 분들은 잘하고 계신데 칭찬도 해요. 칭찬도 하셔요. 그런데 만약에요 제가 여러분 안 보는 데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에게 존칭도 안 써. 그냥 이름도 그냥 이름 한 불로 불러서 아무개는 하면서 흉을 봐. 만약에 그리고 욕심이 많아. 어떻게 하든지 교회 성도들 어려워도 나만 챙겨. 나밖에 몰라. 어떻게 하든지 교회 키울 생각만 해. 그리고 또 음란해. 질 안 좋은 주의 종들과 어울려 다녀. 주의 종들하고 질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질이 안 좋은 분들이 계세요. 질 안 좋은 주의 종들과만 어울려 다녀. 그러면서 음담패설을 숨어서 해.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기관사역 할 때도 반깡패야. 그런 분들도 봤어. 그래서 제가 기관사역 내려놓은 이유 중에도 하나예요. 그런 분들이 앞장서서 행사를 하니까 그냥 그것도 제가 내려놓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과연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보실 땐 하자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은밀한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아가. 만약 제가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외식하지 마라. 너희들이 성도들 앞에서 멀쩡하게 행동하고 너희들 뒤에서는 탐욕과 악이 가득한데 너희들 외식하지 마라. 그럼 이런 말씀도 독사의 자식들아. 야 이건 충격적인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러면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는. 겉은 허여서 멀쩡한데 너희 안에는 뼈가 썩고 있다. 누가 알아? 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존경하는 누가 아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안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는데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속으실까? 하나님이 만약에 제가 외식하며 사신다면 하나님이 속으시겠냐는 얘기예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건 좀 제가 표현하자면 순진한 소리야. 순진한 소리. 전 그렇게 순진하지 않아요. 그래도 산전수전 공중전은 그래도 겪어본 사람이야. 그렇게 순진한 사람이 아니에요. 순진하자면 얼마든지 해서
여러분 잘 그거 해가지고 교회 여러 가지 일 하신다는 분 다 일하게 하고 뭐 어떻게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 짓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헌금 많이 하게 만들고 어떻게 일하는 게 최고다고 감투 씌워주고 야 이거 쉬워요. 뭐 어렵지 않아. 그러나 이건 하나님 앞엔 사건이라는 얘기야. 형도의 영혼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내 배만 부리는 중세교회가 그랬단 얘기예요. 부자들 살살 해가지고 헌금 많이 내게 하고 앞자리 앉히고 대접하고 가난한 사람은 저 뒤에 앉히고 서 있게 만들고 이게 중세교회야. 그래서 여러분 성당 앞에 건건하게 파이프 오르간 놓으면서 뭔가 웅장하고 경건하게 뭔가 괜찮은 것처럼 이게 중세교회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준비 없는 구원은 없어. 성경엔 그런 게 없어. 뭐 중세교회는 헌금 따르릉 놓으면 낙원에 헌금 딱 놓으면 그 헌금 소리와 함께 구원을 받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분명히 성경의 흐름을 보면 준비 없는 구원은 없어요. 준비해야 이 세상에도 준비 없는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나 그 믿음을 키워서 열매 맺는 건 저와 여러분의 의지에도 달려있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말씀. 그래서 준비 없는 구원은 없어.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둔 한 사람에게 예수님 분명히 그래. 악하고 게으른 종이랬어.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심지 않는 영광도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날 멀지 않아요. 준비하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예수 믿은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일을 간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하면서 이들을 바득바득 가는 거야.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직분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뭘 했는데 이를 바닥바닥 간대잖아. 성경에다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주님이 여러분 앞에 사실체가 드러나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을 어떻게 해야 준비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인생에 대한 격언 중에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인생은 돌고 도는 손목시계가 아니다. 인생은 한 번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모래시계다라는 말이 있어요. 손목시계는 계속 돌죠. 모래시계는 한 번 딱 세워놔서 떨어지면 끝이야. 인생은 손목시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모래시계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오늘이라는 이날이 수요 예배. 여러분 이 날이 지나면 다시 오진 않아요. 이 날은 다시 오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문의 기초를 작성한 벤저민 플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명언남 시간은 돈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뭐 시간은 금이다 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시간은 돈이다. 시간이 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자산이야.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여러분의 몫이야.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를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세월을 아끼고 너희가 잘 사용해.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야.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냐? 다른 것 없어요. 시간이라는 걸 줬는데도 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한다는 얘기야. 헛되이 써버리는 거야. 그건 예수 믿기 이전으로 족한 거야. 적어도 예수 믿은 이후에는 달라져야지. 예수 믿기 이전엔 막 살아도 상관, 그래도 예수의 보혈로 용서해 주셔.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현저히 욕을 보이고 있다. 제 표현이 아니야. 성경에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구속하고 다스려야 돼요. 내가 구속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터진 항아리에 물 쏟아버리듯 다 쏟아져. 그래서 시간은 구속해야 돼. 잘 다스려야 돼. 시간은 금이야. 시간이 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믿는 사람들에게 시간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멘. 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자세히 주의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번밖에 없는 시간,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죠. 내 인생이 뭐 70이든 80이든 앞으로 내가 살 이 날을 내가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지혜 있는 자라면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혜 없는 자는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기가 막힌 말씀에, 그럼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때가 악하다는 거야. 사람들이 악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죄 짓는 데 낭비하지 말고, 악을 해나가는 데 낭비하지 말고 시간과 세월을 아끼라는 거지. 시간과 세월을 아끼라는 거야. 한 잡지에요, 보통 교인들, 보통 평범한 교인들의 일생을 분석한 기사가 실렸어요. 근데 사람이 살 수 있는 평균 연한을 70세로 지었을 때 평범한 성도들이 어떻게 사냐면, 사람이 밥 먹는데 6년을 소비한대요. 일하는데 11년을 소비한대. 또 씻는데, 옷 입는데 5년을 허비하고, 교육받는데 3년을 허비한대. 오락하는데 8년 허비하고, 걷는데 6년 허비하고, 책 읽는데 3년 허비하고, 이야기 나누는데 3년 허비하고, 잠자는데 24년 허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6개월의 시간을 보낸대. 그런데 이 6개월도 길다 그래. 근데 물론 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우리 새벽 예배 오신, 전 참 존경해. 전 진짜예요, 여러분. 시간을 만들어, 여러분이 뭐 지금 뭐 앉아 계시면 다 직장 끝나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 일하다가 여러분 지금 바로 우리 최사무엘 씨 같은 경우는 일 끝나고 바로 일로 오는 거야. 여러분 다 일하다가 뭐 하다가 예배를 위해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자, 예배를 위해서.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육신을 위해 쓰는 시간은 많아. 이 세상의 삶을 위하여 쓰는 시간은 너무 많아. 그런데 영원한 삶, 우리 영혼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고작 6개월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6개월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부족하죠. 부족한 거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택도 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쌓는 거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어떤 자래요? 돈 많은 자래요? 잘생긴 자래요? 똑똑한 자래요? 재능 많은 사람이래요. 성경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대. 성도 있고로 예배자야. 진짜 알곡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자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산 제물이래.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 이런 말,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제 새벽마다 고백해요.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여러분, 그게 작은 것 같죠? 차곡차곡 쌓여놓으면, 저는 이렇게 믿어,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티끌 모래도 모이면 산이 된다 그러시더라고. 너희가 지금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영적인 자산이 된다고 저는 믿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제가 보면 정말 바쁜 가운데도 여러분 시간 내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나가서 일하거나 또 가정에 일하거나 무엇인가 하거나 이걸 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배에는 집중해야 돼.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택한나니, 왜 택하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자녀로.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찬양받고 싶으신 거야. 여러분, 부모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녀들이 인정해 줄 때가 가장 기뻐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자녀들이 인정해 주고 가족이 인정해 줄 때 제일 기뻐.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찬양받으실 이름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찬양 받으시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걸 최고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보기도도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기도 많이 싸세요. 저 여러분께 부탁드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이 가족 위해서 기도 많이 싸시고요, 교우 위해서 기도 싸시죠. 여러분, 뭐 육적으로 해드리는 거는 이게 별로 저도 많이 해봤는데 그렇게 크게 유익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그 성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그 가정을 위한 기도, 눈물 흘리는 기도들은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 정말 그 기도는 결실이 있어. 그래서 그 중보기도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의 여러분 명분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 이건 하나님께 쌓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만큼 성도의 본분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새벽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1부는 간단하게 드리더래. 진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딱 드리고 2부에 잔치를 하는데 상다리가 진짜 부러지게 가든 파티를 열어버리더래요. 근데 성령께서 그걸 안 좋아하시더래요. 예배는 약식으로 드릴 거야. 그러니까 파티를 위한 예배야. 예배를 위한 파티가 아니라 파티를 위한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예배는 형식이고 빨리 끝내고 그냥 밥 먹는 거, 교제하는 게 중심이 된 거예요. 근데 성령이 노하시더래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파티 줄이고 거기 있는 것들로 해가지고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나누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요, 2번, 3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 2번, 3번. 지혜의 왕 솔로몬이 말년에 이런 고백했죠.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여러분이 솔로몬은요, 역사상 보면 업적이 어마어마해. 정치적인 업적, 학문적인 업적, 문화적인 업적, 군사적인 업적, 경제적인 업적이 참 많았어요. 다윗보다도 솔로몬의 업적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평생 좀 폼나게 사는 사람이야. 정말 여러분, 후회 없게 산 것처럼 보여. 그런데 왜 전도자가 전도서 12장 꼭 유언서야? 인생의 말년 12장 마지막에 왜 이런 고백을 담았을까? 뭐가 그렇게 그에게 후회스러웠고 뭐가 그렇게 그의 마음에 안타까웠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돌아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그라진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권세 있는 사람. 제 전두환 씨가 말년에 치매도 왔었는데, 알츠하이머인지 치매도 왔었는데 죽기 전에 모습을 한번 봤어요. 와, 얼굴이 다 쪼글쪼글해져가지고 뼈만 남아가지고요, 얼굴은 새까매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권세가, 여러분, 기업인들 나라다가 뭐 조인트도 때리고 기업도 재벌도 문 닫게 하려면 문 닫았던 사람이고 다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의 말년이 되니까 정말 여러분, 그 초라하기 이를 데 없더라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가 다가오니까 자기의 인생을 정돈을 해보니 헛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 하나님을 위하여 살은 시간들이 너무 짧아.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똑같이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이런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르기 전에 너는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 이게 마음의 뼈에 사무쳐 사는 얘기예요. 조금 더 일찍 하나님 기억해라. 인생이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기억해라. 조금 더 있으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 몸도 마음대로 못 움직일 때가 와요. 하나님을 위해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오고요, 머리도 잘 자꾸 잊어버려. 잘 기억도 안 될 때가 올 거야. 정말 여러분, 몸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들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겠어요?
봐요. 그 전에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족 소중하죠. 건강 소중해요. 비전 꿈 다 소중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귀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귀중할까요? 히브리서 9장에 이런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다면 어떤 심판일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계시록은 예언서예요. 마지막에 다 이루어질 예언서야. 장차 이루어질. 그러니까 그 예언서 계시록 20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소름이 끼쳐요. 그래서 웬만하면 부끄러울 짓은 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관계도 최소한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목회고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혼 위한 기도는 중요해. 그러나 육적인 거는 웬만하면, 그래서 교회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최대한 교회에 필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제가 셀 모임 해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요. 그냥 셀장 분들에게 알아서 하시라고. 그냥 일임해요. 왜 제가 굳이 관여 안 해? 그냥 저는 예배에 집중하는 거고 그분들이 복음 안에서만 되면 되는 거야. 왜 그분들에게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기회 드리는 거야. 이제 거기에 대한 상벌은 여러분이 쌓는 거야. 그분들이 쌓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목회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셀장들의 목회는 셀장이 하는 거야. 각자가 하는 거야. 이제 큰 틀만 정해줄 뿐이지.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내가 보니 큰 자나 작은 자나 크고 작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대. 성경에요. 분명히 20장 12절에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무엇을 따라?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다음에 13절 한번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이건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바다도 바다에서 익사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다 내주는 거야. 이제 뭐 지금 그 터키에서 돌아가신 분들 코로나 때문에 죽음 다 내놓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 육신의 죽음도 안타깝지만 저는 그게 더 안타까워. 준비 없이 죽는 게 더 안타까운 거야. 다 드러낸 거예요. 그럼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셔. 성경에는요 그럴 것이다 라는 게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거의 다 성경에 보면요 문법적으로 과거형을 많이 써. 즉 이루어진 거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미 이루어진 거라는 얘기야.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과거형을 많이 써.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그래서 심판은 세 가지로 와요. 차별이 없어. 목사라고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저도 성도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사의 역할 최선 다하고 인간에겐 저도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별로 그래서 관계 같은 걸 잘 좋아하질 않아. 그래서 별로. 왜 그러냐면 제 거 나와봤자 인간에게 저는 자녀들에게도 그래요. 그냥 최소한에서 그냥 그래도 제 자신을 제일 잘하는 건 이 목사님일 거야. 자녀들에게도 잘하려고 노력해. 왜? 내가 잘못하면 내 자녀들이 삐뚤어가면 안 되니까. 저희 뭐 자녀들 있으니까 정직하게 얘기해요. 그것도 사역이야. 걔네들에게 여러분 내가 잘못 보여주면 걔네들의 신앙 벌써 제 설교 듣겠어요? 벌써 제 설교부터 못 들을걸?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싫어. 그래서 최소한으로 걔네들에게도 본이 될 거 아니면 안 하려고 노력을 해. 왜? 차별이 없어.
하나님의 심판은 차별이요. 큰 자, 작은 자 상관없이 모든 자가 받아. 그래서 숨길 수가 없는 거고, 두 번째로 행위대로 받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이전의 건 전 별로 관심 없어. 그냥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이 뭘 가졌든 어느 학교를 나왔든 어느 집에 살든 관심 없어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저는 그거 전문가고 교회는 그거 하는 거야.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만 제대로 세우면 돼. 여러분이 과거에 뭐 도둑질을 했건 뭐 죄송한 표현인데 사람을 죽였건 상관없어. 저는 진짜 상관없어.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는 달라져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대로 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상벌은 명확하니까. 세 번째로 심판자는 하나님이야. 내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끔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제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또 제가 제 사상에 맞지 않는 일들도 보게 돼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건 뭐 하나님 일이지 내 일이 아니니까. 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일이 그닥 많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 누가 뭐 나라가 뭐 이따위로 제가 아무리 해간다고 나라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뭐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내가 얘기한 대로 저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내 생각은 그닥 중요하지가 않더라고.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더라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그거 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건 안 하려고 노력을 해. 왜? 내가 잘못되니까. 내가 잘못되면 내 가족이 잘못돼. 또 내가 잘못되면 우리 교회가 힘들어져. 그러니까 왜? 하나님 앞엔 제대로 서야 돼. 그래야 내 영혼도 가정도 교회도 든든해져. 지금 좀 고생해도요, 정로 가려고 해. 저는 성도들에 이런 말씀 드려요. 정로 가세요. 자꾸 편한 게, 쉬운 게, 그 길 나중에 되면 시궁창 빠져요. 나중에 되면 인생 망가져요. 힘들어도 정로 가세요. 거긴 반드시 열매가 있어. 힘들어도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게 반드시 있어. 제가 이게 경험을 한 거야. 그래서 저는 잘 편법 안 쓰려고 그래요. 돌아가는 거 안 하려고 그래. 그냥 내가 깨끗해져도, 제가 언젠가 한번 한 집사님하고 상의하다 그런 얘기 말씀드렸어요. 저는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저는 그냥 맞아요. 그게 빨라. 성경에 다윗도 그랬더라고. 잘못했으면 그냥 하나님께 두드려 맞아야 돼. 그러고 나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상을 주시더라고. 참 이게 다윗 아니에요? 하나님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 큰아들 데려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야단치셨어요. 큰아들도 데려가시고 얼마나 징계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분이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제가 보장해요. 충탄해진다니까. 반드시 어떠한 꼬인 인생도 하나님이 풀어놓으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CCTV나 녹취록은 정확하죠. 사람이 행한 대로 보여져요. 그런데 한 법정에서 증인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범인들 증인들이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거 확실히 본 겁니다. 맹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CCTV를 정확히 딱 틀어보면 법적 증인들의 70%가 다르대.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보면 진짜 거짓말은 아니야.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정말 그 맹세해 막. 그런데 CCTV를 틀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거의 70%가 다르대. 이게 왜 그럴까요? 착시 현상이야.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그래. 그리고 악마의 편집이라는 게 악이라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듣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생기는 거고 잘못된 판단력도 생기는 거예요. 운동장에서요, 선을 그어요. 아주 빠듯하게 그어야지 하고 쫙 가. 모내기 하는 사람이 딱 서서 내가 정확하게 하나씩 섬고, 여러분 멀리서 떨어져서 한번 딱 보세요. 다 갈지자로 걸어가. 그래서 줄을 띄우는 거예요. 모내기 하는 사람들 매년 하잖아요.
바보 아니잖아요. 야, 우리가 한번 눈 보고 이 여자 뭐 모내기 지금은 뭐 차로 하는데 옛날에는 뭐 10명, 20명씩 딱 줄 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여러분, 야, 우리가 한번 맞춰가지고 해보자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줄 띄우는 거야. 줄대로 딱딱딱 씹는 거야. 바보라서 아니야. 여러분, 줄대로 안 하면 그 멀리서 가보면 다 틀리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주신 거예요. 복과 화가 있대.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거고, 이 말씀에서 어긋나면 너희가 화를 입을 거다. 분명히 성경에 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우리 출애굽기 배우잖아요. 복과 화를 같이 선포하신 거야. 그래서 복음대로 사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은 하나님이 보장하셔. 그러나 그 복음 밖으로 자꾸 벗어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잘못했다고 징계하진 않으셔. 그러나 죄가 반복되고 습관이 되면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하잖아. 망하잖아요. 12지파 망하고 유다지파만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할 때 그 복음이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뿌리내리게 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강한 믿음을 얻게 돼. 그래서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는 안 되잖아요. 성경을 자꾸 보다 보면 처음엔 힘들어요. 다 힘들어. 저도 힘들었어요. 전도사 때까지도 힘들었어요. 전 솔직히 지금도 힘들어. 지금도 힘들어.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생겨. 제가 성경 안 가고 아마 새벽 예배 한 달만 쉬어도 저는 아마 좀 빨리 쉬어. 남보다. 왜? 저는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그 강한 그게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더 하나님께 붙잡히는 거고, 하나님 웬만하면 내가 세상하고 좀 벽 쌓고 지내려고 노력을 해. 왜냐하면 제가 세상을 좀 좋아해요. 노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제가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1000개가 넘었다니까. 정말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요. 사람 참 좋아해. 그런데 자꾸 그렇게 가면 목회는 못 하겠더라고. 목회를. 제가 한번 누구 만나고 한번 나갔다 오면은 여러분, 그 자시 정신에서 이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그냥 이왕 목회한 거면 그냥 이 목회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 여러분, 여러분 뭐 우리 큰 목회는 아니라도 천국 가야죠. 천국 가야지. 그리고 준비해야지. 하나님 영광 우리 봐야 되지 않아요? 제가 한 정치인이 이런 명언을 했어요.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야, 명언이에요. 제 말 이 말 듣고 야, 멋있다.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거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켜졌을까요? 세상은 한 사람이 잘한다고 바뀌지 않더라고. 세상은. 근데 이 세상에선 불가능한데 하나님 나라는 가능해. 모든 사람에게 하나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셔. 기회는. 그리고 과정도 공정하게 살피셔, 하나님은. 그리고 결과에 대한 상벌은 정의롭게 하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시간 관리 잘하세요. 시간은 금방 지나가. 여러분, 우리 광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 엊그제잖아요. 이제 벌써 2월 달이에요. 우리 저 딸아이가 임신해가지고 온 게 엊그제 같았는데요. 벌써 아이가 돌이래. 그럴수록 여러분 생각해요. 아이는 커갈수록 나는 나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점점 이제 세월은 살같이 지나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위해 무엇 사셨고 내 영혼은 얼마나 변했는가. 정말 복음이 운행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살고 있는가. 내가 작년보단 올해 좀 나은가? 아니면 내가 올해보다는 앞으로가 더 나아질 것인가.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았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를 본받고 오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봐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시간 관리 잘해서 세월을 아끼세요. 소중히 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잘 쌓여지고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